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 23일 주일 예배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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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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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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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이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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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3절에서 5절,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소개되면 선한 싸움입니다.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가정폭력이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경찰이 출동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훈방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주로 가정의 평화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에도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잠시 띄워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주로 남자들이 많이 가해하죠. 가해자는 집에 있고 피해자 대신 그 여성분을 데리고 나와서 어떤 임시 그런 쉘터로 옮기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마치 죄인처럼 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되풀이 되는 그러한 나쁜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가정폭력 현장에 접근할 때 마치 범죄 수사 현장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한국은 막 멍이 들고 피가 나고 갈비뼈가 부러져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반면에 미국은 뺨 하나만 때려도 또 밀치거나 어떤 몸에 손을 대는 것이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경찰에 의해서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할 때는 이것이 그때 심각한 그런 범죄 기록이 하나 남기도 하죠. 또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만날 수 있는 곳에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하루 감옥에 가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가정폭력이 더 아주 확실하게 취급되고 또 여성들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사실 여성과 자녀들이 더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조국의 그 법들이 많이 개선되고 또 새로운 그 법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죠. 성경은 이 세상 나라 대통령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나라의 발전을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 정말 그 가치를 지켜야 될 것들은 또한 지켜지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은 가장 소중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고 처음 시작할 때 또 아이가 자라고 성장할 때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어렵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위태로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 모든 사회, 모든 국가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소중한 것이었죠. 남자와 아내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보편성이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신체 구조를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염색체 XX냐 XY냐 따라서 남여로 구분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 남녀라는 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젠더로 구분하고 있어요. 젠더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어떤 그런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성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신체 상관없이 마음으로, 느낌으로, 어떤 성적 지향에 따라서 자신이 성을 결정합니다. 자신이 남자인 것 같다 그러면 남자이고 여자인 것 같다면 여자인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것들이 바뀌고 있죠. 특별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모 1, 부모 2 혹은 파트너로 칭하기도 합니다. 동성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아빠 1, 아빠 2 혹은 엄마 1, 엄마 2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굉장히 혼선을 갖게 되겠죠.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정, 정말 그 보편적인 그 가정이 해체되고 또 이어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싸움이겠죠. 서로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힘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런 걸까요?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여성이 더 차별을 받고 있다, 더 존중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여성을 좀 더 지혜를 높이고 어떤 그런 것들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 여성의 지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폭력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집에서 쫓겨나야죠. 가해자를 어디 철장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피해자인 아내를 데리고 나가는, 그리고 그 미국 경찰들처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범죄자 취급해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하고 위험성을 인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젠더주의라는 이 말을 참 우리가 한번 요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한동안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동성애가 유전적이다, 그러니 어찌할 수가 없다, 유전적이기 때문에 이거 고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점점 과학은 동성애는 유전적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성애를 유전적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젠더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왜냐하면 유전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면 되는데 과학은 동성애 유전이 아니다라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성을 남녀로 구분하지 말고 젠더로 구분하자. 이거는 사회적인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어떤 자기 성적 취향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성적 취향을 그대로 인정해서 남자다 여자다 스스로 결정하자라고 한 게 바로 젠더주의야. 젠더주의. 사람의 성,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고 어떤 것이든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 그게 바로 젠더주의야. 젠더주의는 느낌과 성향을 관심을 더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사고가 사람들을 더 매료시키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그냥 타고난 성에 의해서 남성이다 여성이다 분류하기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취향이나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UN에서 소수 또 인권, 존중이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UN에서 벌써부터 이것들이 다루어졌어요. 1985년 또 95년 여성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젠더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99년에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젠더 주류화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것을 아주 밀어주는 그러한 것이죠. 유엔에 일하려면 이 젠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되고 또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이 유엔에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 젠더주의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 학교 공교육에서도 그것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것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성차별이라는 결국 뭐냐면 근본적으로 남자 여자를 딱 남자 여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성이 있다. 자,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게 전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동성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자라도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 남자지만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성적 취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동성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젠더가 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게 되면 뭐가 되죠? 이러한 사고를 갖게 되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경의 말씀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에 노출돼서 자신을 방탕함으로 자신을 그곳에 몰아간 사람들은 쉽게 이 제약에서, 이 쾌락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 젠더주의는 자신의 어떤 몸을 남자 여자가 아닌 젠더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공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기만 해야 될 것인지, 점점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부모 모르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부모님들은 지금 학교가 공교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지금 이러한 그 위기가 장래 앞으로 우리 이 세대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심히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의 시스템과 같습니다. 가정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 닫힌 시스템이 있고 열린 시스템이 있는데요. 닫힌 시스템은 마치 이런 거예요. 손목시계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부품들, 600개, 1000개, 그런 그 부품들이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서 그 시계가 작동되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1초도 들리지 않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것이 너무 정말 인간은 뛰어나죠. 근데 이렇게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시기가 고장나게 되는 거죠. 들어갈 틈새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 근데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까요? 이거 마치 운명이죠. 근데 이 가정은 열린 시스템이에요. 변화가 가능한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하나의 어떤 그런 세계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변화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축구는 계속해서 정말 저 하위권에서 맴돌았습니다. 잠깐 반짝하는 거 있었지만 늘 하는 그러한 실수, 똥볼 차고 또 정말 실력이 형편없는 그러한 상. 그러다가 히든크 감독이 오면서 한국 축구에 일대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시스템을 바꿨어요. 한국 축구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외국인이 바라보고 그 시스템을 새롭게 해석하고 편성한 것이죠. 자,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은 정신력이 강하다. 그래서 일본하고 할 때 무조건 이긴다. 정신적 멘탈이 너무 강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히든크가 봤을 때는 정신력 멘탈이 강한 것이 아니다. 동기부여는 강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정신 멘탈은 20점, 30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멘탈 중에서도 동기부여 막 하겠다라는 그거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문제를 어떻게 팀이 같이 해결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정신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만 해도 선배와 후배 간에 그러한 서열이 너무 많아서 감히 대고참하고 이 막내가 서로 이야기도 못할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히든크는 그것을 허물었어요. 팀은 같이 협력하고 같이 잘 알고 그래야만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한 선수의 실력으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스피드는 있는데 개인기가 없다라고 했어요. 개인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했어요. 그렇지만 히든크는 한국 선수들을, 유소년 선수들을 보면서 한국 선수들은 개인기가 엄청나다. 실력이 있다. 그리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렇게 개인기가 좋고 양발을 쓰는 선수들이었지만 그들이 성장하면서 주입식 교육, 그래서 창조성이 떨어지고 또 성적 지상주의 때문에 개인기는 무시되고 정말 똑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탈피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론들이에요. 한 게임을 지면
이랬다 저랬다 뭐 엄청나게 말이 많죠. 축구협회도 그렇고 막 말이 많습니다. 한 게임 갖고 일희일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히든크는 지금 이 한 게임 졌어도 우리 선수들은 잘하고 성장하고 있다. 지금 이 게임 보지 말고 저 맨 뒤에 올림픽에서 보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강팀하고 스파링을 해서 오히려 그들을 담력을 키워나가고 그들이 더 실력을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히든크는 계속해서 지금 이 게임을 보지 않고 저 미래에 있을 그것을 향해서 잘 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시스템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에도 보면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늘 되풀이되는 그러한 리액션, 반응, 그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늘 싸우고 늘 그 문제 힘들어하게. 근데 그 시스템을 쭉 보면 뭔가가 하나 바뀌면, 누군가 하나 바뀌면 그 시스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되풀이되는, 변하지 않는, 똑같이 전부 다가 고집스러운 그러한 그것들이 그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의 스포츠팀과 같습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의사결정하고 어떤 그것에서 같이 참여해서 한 팀이 되어서 같이 뛰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성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또 잘못된 그러한 성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까요? 심리 치료계의 3대 가장 중에 한 명인 알페소 박사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이 5가지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5가지를 제공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보금자리, 또 보호, 양육, 지지, 지도를 받아야 된다. 자, 아이들에게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양육, 지지, 지도. 자,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는 식모가 해주는 거야. 식모는 아이들을 의식주를 책임집니다. 근데 식모는 디스플린을 하지 않아요. 양육을 하지 않아요. 지도를 하지 않아요. 일관되고 동일한 그런 룰을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거 힘듭니다. 식모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그런 것들도 힘든데 아이들을 훈육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근데 부모는 힘들어도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양육하고 미래를 향해서 바로 잡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성장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고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것보다 사막에서 나오도록 해야 돼요. 사막에서 나와서 정말 그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것을 찾는 그러한 처방을 찾아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한 시스템이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사막에서 물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유하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사막에서 물을 찾는 자 같이 여전히 그 사막 안에 있으면서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사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함과 그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상속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위해 싸우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하길 원하세요. 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부유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곧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일관되고 동일한 그러한 것으로 가르치고 사랑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켜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게 해주세요. 그것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 거짓된 진리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혼미하게 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습니다. 아버지 제약되고 쾌락적이고 아버지 그 세상에 아버지 그 뭐하는 것들이 아버지 보이지 않게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지켜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믿는 경건한 자손들이, 경건한 부부들이 아버지 가정을 지키게 해주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훈련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대를 바로 다시 돌이키는데 아버지 다시 사용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가정에 무너지고 아슬아슬하게 파괴되어 가는 그러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제약된 곳에서부터 돌아서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뜨겁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귀한 가정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젠더로 구분하며 사회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혼미하고 또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교육의 그러한 위험성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커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나라의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또 각 의원들이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또 학교 선생님과 모든 경찰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나라와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좋은 법안을 만들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법관들이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 경찰들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성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피해받고 아버지 하나님 학대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권이 보호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시스템이 하나 둘 아버지 하나님 더 업데이트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좋은 나라, 아버지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다 소중한 한 영혼, 아버지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코비드 19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각 사람들이 아버지 건강에 이용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각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아버지 또 아버지 수호해야 될지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김지선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13을 주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뒤로 모시고 아버지 그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나은 시스템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분을 옮겨주시고 또 그분을 역사하여 새로운 아버지 인슈런스와 아버지 그 모든 새로운 퍼실리티에서 그분이 치료되고 보호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각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막 안에서 그 문제만 해결되는 물만 찾고 또 아버지 상수의 나무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막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통치하신 그 나라에 복을 푸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각 가정에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가정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실내 예배, 또 실외 예배, 또 인터넷 예배로 3가지로 들어지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